준우가 이거 와서 봐. 너무 좋다.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제 예수 자유로워도 높이 가면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라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주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을 예배를 위해서 또 담임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다시 예배를 통째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거룩한 날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날로 여겨주셔서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합니다.
간구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3, 4, 5 문답입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두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는 의인이요 거룩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순종하신 그 모든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덧입어 그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 살아가는 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계명을 우리 스스로는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인 것을 악한 죄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이 모든 율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은혜가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가는 자 그 은혜를 덧입고 주님 앞에 서는 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가지 못하였던 그런 비참하고 불쌍한 자였던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만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강력한 자였을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해주시고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하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여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들을 내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요, 의로운 자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의 우상을 쫓으며 살아갔던 모습들,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는 모든 모습들에 대하여서 주님 이것을 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악들 내가 이미 벗어버렸사오니 날마다 그리스도를 덧입고 그리고 이미 벗은 것을 확인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구하고 용서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살아가야 될 바가 무엇인지 인생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이 어디서부터 공급되어지는지를 밝히 알아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양한 후에 이상하 성도님 기도해 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귀요해 얻었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때를 따라 도우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매일 부어주셔서 모든 호흡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복락 가운데 살아갈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죄와 싸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에 성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도전에도 담대히 싸우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인생 가운데 혹시나 옛사람의 흔적과 연약한 육체로 인해 제 가운데 넘어지며 어떤 사단의 정죄가 우리에게 속삭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며 거룩한 신자로서 삶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의연의 교회로서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아래서 바로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몸된 교회가 거룩의 모습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바른 선포와 성례의 신실한 집회, 말씀에 따른 권징이 바르게 행하여져서 참된 교회로서 잘 세워져 나가 이 세상의 빛이 잃어가는 교회 가운데 등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련회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위로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항상 기억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히브리서 설교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은혜들을 바르게 알고 믿음 가운데 더욱 굳건히 세워지는 강도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도들을 귀한 말씀으로 가르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주신 은혜 또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서요. 오늘은 따라서 읽으실 거랍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부터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살펴봅니다. 2023년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이 바뀌었는데요. 그동안 누가복음을 2년 4개월 동안 우리가 쭉 나누고 남은 작년에 남은 기간 동안 누가복음에 또 몇몇 본문들이 또 복습됐었죠. 네, 올해는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몇 장인지 아세요? 히브리서가 보면은 우리 13장까지 1장부터 13장까지 있습니다. 그 한 장을 대부분 한 우리가 2번, 3번 정도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대부분 몇 주인가요? 그러면 1년 정도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중간에 또 다른 본문들을 하는 때가 있기도 하고 수련회나 아니면 또 이렇게 뭐 하여튼 이런 본문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왜 하는지 여러분 이런 의도도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필 때는 직접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시고 행동하시고 말씀하신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것들이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제일 길어요. 그러니까 빠짐없이 곳곳의 내용들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렇게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 알고 그분을 믿죠. 근데 우리가 믿는 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있죠. 사람을 두 분류로 분류하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분류하잖아요. 누가복음이 여러분 누구에게 쓴 건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1장 1절 2절 이렇게 딱 보면 나오잖아요. 데오빌로라고 로마의 총독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누가복음 다 이방인 대상으로 쓰여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딱 믿어가지고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믿습니다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아니 뭐 니네가 믿는 그 예수님 있잖아. 그거 뭐 아니 니네가 이방 사람들이나 믿는 거지. 유대인들은 본래 하나님의 닥죠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붙잡고 살아갔던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갔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정말 복음인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이게 하나의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딱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만한 분이다. 그래서 그냥 먼저 있죠. 딱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조차도 믿을 만한 거다. 딱 보여주려는 거죠. 아니 이런 표현 여러분 아시나요? 본진 턴다. 본진을 털러 우리 다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들에게 본진 턴다는 말을 여러분 모르실 것 같으니까 진검승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정말 유대인들은 먼저 율법도 잘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먼저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생각해볼 때 예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잖아. 사람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닌가?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구나 하는 것들을 잘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런 면에서 이제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히브리서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뭐예요? 히브리서,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쓴 거예요. 히브리라는 게 이제 유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초대교회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 중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 사람들이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믿는 사람 중에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인 게 히브리서예요. 그럴 때 이 히브리서는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율법, 그렇죠. 오늘 우리 기도하는 자매도 말한 대로 대제사장이나 이런 이제 제사와 관련된 것들을 동원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선 지식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딱 완성하신 겁니다. 하는 이런 이제 논리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우리가 여러분 신약의 중요한 복음서에 대해 살피고 딱 몇 개 더 중요한 본문을 살핀 이후에는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구약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몰라.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다가 이 성경에 돼지고기 발 굽이는 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순대 먹으면 안 돼. 수육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돼. 삼겹살 안 되는 거야. 이거 다 이렇게 하면 그렇다거든요. 속아 우리가 잘 모르면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런 걸 잘 규정대로 몰라. 그래서 구약으로 바로 들어가면 굉장히 헤매요. 제사 종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얼마나 복잡하고 막 그런지 막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신약을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분명하게 신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다 충만하게 계시되어 있어서 신약을 잘 알면 구약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먼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이에요. 그럴 때 로마 시대에 쓰여졌잖아요. 이게 다. 그럴 때 있죠. 처음에 여러분 복음이 딱 로마에 전해졌을 때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기 전에 로마 당국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런 로마의 적대적인 분위기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전에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니까 나 예수 안 믿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거, 이런 시도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이제 그런 유대인들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제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말하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아야 될 그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막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것들을 다 충만하게 이루신 분이다 라는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절부터 4절, 이게 좀 특이하게 요 히브리서는 서신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누구고 받는 사람이 누구고 인사말,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게 좀 그렇게 명식으로 잘 안 나타나죠. 그렇더라도 1절부터 4절이 인사말이라고 혹은 5절까지 인사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까지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다라고 말할 때 가장 적절한 좀 핵심으로 뽑을 만한 그 단어 한 가지만 한번 뽑아 보실래요? 1절부터 4절까지 중에 힌트를 드리자면 좀 끝부분에 있어요. 그런 단어도 맞아요. 이 무게감 있는 단어들이 많아요. 많은데 어떤 이렇게 좀 생생한 표현 하나가 딱 이렇게 보여주는데, 4절에 그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 뛰어나다는 말은 형용사라서 이렇게 뭔가 명사보다는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훨씬 명사로 의미를 전달해주는 내용들은, 무게감 있는 내용들은 많이 드러날 거예요. 각 장마다. 이런 것들을 더욱 형용사가 이제 수식을 하면서 표현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 그분의 탁월함, 그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뛰어나고 아름답냐 하는 것들은 이제 각 장에서 더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어를 기억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해할 때 살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가장 뛰어나다. 구약의 모든 율법, 제사 이런 것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피시면 여러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서론의 이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서론 1절부터 4절까지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으로서 이제 히브리서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좀 약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말씀해 드렸죠? 히브리서를 여러분 1장부터 12장까지를 다 읽기를 여러분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미리 좀 읽어보세요. 우리가 DBS 할 때도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전체 흐름들을 아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흐름들을 아시고. 그래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가 크게 네 부분을 돼 있어요.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4장 13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10장 19절부터 13장 17절까지 여기서 바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신자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해서 10장 19절부터 13장 17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10장 18절부터 요 마지막 절까지 이제 맺은 말 이렇게 됩니다. 제일 앞에 한 가지 더 한다면 1장 1절부터 4절이 이제 처음 이제 서신의 이제 시작이겠죠. 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좀 전체 내용들을 좀 우리가 봤다면 오늘은 서론의 말씀인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는 여러분 좀 적으시면 더 좋으시겠고 그렇지 않은 것 여러분 좀 많이 적으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정기 있죠? 공동회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그러는데 설교 이렇게 나눔을 우리 지역 모임에서 하고 그러는데 풍성하게 되려면 여러분 잘 적으셔야 돼요. 우리 기억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그러기도 하고 풍성한 것까지는 우리가 다 못하는데 이거 여러분 기록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잘 적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먼저 1절부터 2절 그리고 3절, 4절 이렇게 네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핵심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1절부터 2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를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보시면 1절부터 2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2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1, 2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3절은 뭘까요? 3절은 아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4절은 뭘까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름다우시고 훨씬 뛰어난 천사보다 뛰어나시며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아름다운 분이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살필 5절 이하에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들을 1장 끝부분 14절까지 전체를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요 내용들은 여러분 이렇게 좀 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더 살피면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좋네요, 여러분. 새로운 본문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좋습니다. 우리 먼저 여러분 1절을 본문을 좀 설명한 다음에 그리고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메시지가 뭔가 살피고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그래요. 좀 본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짧게 해볼게요. 충분하지. 짧지만 충분하게.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에 여러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 모세도 그렇고 그리고 직접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표현들을 1절에 보니까 여러 부분, 여러 시대, 여러 채널들,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십계명을 주셔서도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중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도 하셨고 그렇죠. 사사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여러 사사들, 드보라나 막 이런 참선 이런 사람들 통해 삼손은 좀 약간 안 좋은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고 그 이후에도 여러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최종적인 성취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는 이제 신약 시대에는 지금이 신약 시대잖아요.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만. 구약의 여러 채널들, 여러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도 얘기하시고 심지어는 여러분 그쵸 역사가 좀 더 이렇게 더 발전하고 막 문명 이게 세워지기 전에는 이 선지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있죠. 우리가 약간 이거 오해하기 쉬운데 점을 쳐서 우림과 둠빔뿐만 아니라 거북이의 등 껍질을 이렇게 막 벗겨내가지고 거기에서 약간 무슨 색이면 이게 하나님이 옳다 아니면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 막 이렇게 다소 미신적인 형태로 하시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그들의 방식으로 계시를 받는 방식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죠. 다분히.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성취가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기에 지금 이 시대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이 누구냐? 모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의 최종적인 성취이자 유일한 채널인 말씀의 통로인 그 아들은 누구냐? 두 가지예요. 2절에서 첫째는 만유의 상속자, 둘째는 세상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만유의 상속자이며 창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약간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는 것을 딱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거를 잘 문맥적인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본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이신 예수를 통하여 전하는데 그런데 아니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 맞습니까? 라고 할 때 맞다.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만유의 상속자가 만유란 말이 뭡니까? 만물, 다른 말로 우주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 모든 만물,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상속권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상속자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그분의 아들에게 상속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약간 이게 시간 순서가 바뀌어 있지 않나요?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창조하실 것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그걸 준비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며 창조하시며 그분을 통해서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분적인 거였어요. 사실은. 굉장히 모형적이고 작은 거였던 거예요. 작은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 또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세요. 그런데 구원을 이룰 그 아들이 누구냐? 소개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좀 서론이라 약간 이 개념이 많이 나와서 첫 시간 좀 딱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설교하다가 때려치고 다른 방식으로도 준비해보고, 그러니까 좀 더 은혜 중심으로 적용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첫 시간에 개념을 알아야 이게 성경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개념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또 설명하면 뭐하러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좀 더 이렇게 소프트하면서도 은혜롭게 이렇게 하고 싶지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성경 저자 잘못이에요. 이거는 제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 아시겠죠? 또 이렇게 하고 하여튼 이제 설명을 잘 해볼게요. 그래서 이는이라고 말하면서 앞에 말한 거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좀 발전시켜서 말해요. 바로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이는이라고 받으면서 첫째,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요게 한 가지.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리고 큰 두 번째,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요 세 가지. 근데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은 아들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는 아들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존재와 사역으로. 여러분 우리 복음의 기초 배울 때도 기억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 말할 때 어떤 인격을 가진 존재이냐,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행하시느냐, 사역을 행하셨느냐, 그걸 나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좀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광의 광채예요.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게 예수님입니다. 영광이란 말은 여러분 이게 뭘 가리키냐면 신적인 능력, 신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해요. 죄인된 자, 피조세계, 이 땅에 있잖아. 한계에 갇혀져 있는 사람은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것을 영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신적인 능력과 행함이 드러나는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인간과 너무나도 초월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과 초월적인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광채로서, 빛이 이 광채를 통하여서 빛이 있구나는 것을 드러내듯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낸다는 거예요. 비슷한 의미인데 표현이 좀 달라요. 같은 의미인데 표현이 달라요.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본체의 형상이라. 본체란 말은 여러분 이거에 도장의 개념을 가지고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 도장 찍어보셨죠? 도장 이제 당시 사람들은 서신 같은 걸 쓸 때 제일 쓴 다음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마지막에 촌농 떨어뜨리고 도장 찍고 막 이러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셨죠? 그럴 때 그 도장이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체와 형상, 그 도장과 도장 찍은 거는 여러분 분리됩니까? 분리되지 않습니까? 분리되죠. 분리는 돼요. 그런데 이게 다른 건 아니에요. 이게 이걸 가지고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도장을 딱 찍었을 때 여러분 도장과 도장이 찍힌 종이, 인주 묻은 종이는 다른 거지만, 그러나 도장이 여러분 결국 그 모양 이거 딱 보여주면서 딱 보증하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선 같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딱 그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누구에게 쓰여졌다고 그랬죠?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어요? 성부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나요?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 행했을 때도 야 귀신의 힘을 빌어서 했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그토록 보길 원했던 성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구약에 드러난 그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만나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그러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가? 세 가지를 얘기하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만물을 상속받아서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니까 무엇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다스려요?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이게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는 이제 과학 법칙에 의해서 온 우주 만물이 다 움직이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과학적 자연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과학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려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학습받아 있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일반적인 사회 통념으로 사회적인 원리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져 있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다음에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 부분이 바로 과학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딱 온전케 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정결하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귀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머물면서 지내시다가 승천하셨죠. 하늘로 오르셨어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왕으로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세례받을 때 성령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며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이 몸된 교회를 다스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결론적으로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들이다. 그들보다, 천사들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 얘기를 합니다. 천사 얘기는 이게 5절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천사 많이 나오는 본문, 여러분 이렇게 많이 나오는 본문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 얘기 지금 왜 할까요? 또 당시의 의미, 1차 청중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천사 얘기 왜 할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셨죠? 아니,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는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가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경우들은 아주 특별한 이제 인물들이 하나인 거고, 일반적인 건 아니죠.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중보자가 천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와 왕과 선지자 같은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천사가 이제 주로 그런 역할을 해요. 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딱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천사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달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와, 너 예수님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 아니야?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에 천사 숭배주의가 이렇게 막 생겨났던 거예요. 예수님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우리 같은 몸이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 사람. 그러니까 졸리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런 존재, 연약한 인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 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 그걸 믿는다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 천사처럼 죄 짓지 않고 거룩하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 막 말해주기도 하고 이런 존재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여러분 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욱 뛰어나신 분이다. 더 아름다우신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뭐냐면 바로 기업을 얻으셨다. 바로 5절 이하에 나올 건데, 기업은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 중 누구에게라도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라. 그러니 그들이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들을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딱 설명해 주는 것으로 예수님은 훨씬 더 뛰어나신 그런 아름다운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의미를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본문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이들과 굉장히 다릅니다. 2000년 뒤 훌쩍 지났죠. 2023년 여기 딱 지나고 시간도 달라요. 공간도 달라요. 우리는 뭐 이렇게 딱 그랬죠. 우리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한번 가보셔야 그래도 이것 좀 현재 가보세요. 우리 정혜원세 요즘 그거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뭐 이렇게 얘기도 있었죠. 그렇죠. 성지순례 뭐 이렇게 적금 하여튼 말이다. 하여튼 언제 한번 가봐요, 여러분. 이런 게 약간 실감나게 딱 보고 그럴 텐데 막.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 뭘 말씀하실까요?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 있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 누구를 통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분의 주된 사역은 뭡니까? 네, 죄 없는 자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본문이 그분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유지하시는 분이시며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하늘의 왕으로서 지금 자정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필 때 우리에게 여러분 이 본문의 메시지를 가지고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사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딱 하면서 이 본문 가운데 도출된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딱 전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잘 안 적으시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지. 약간 반응이 이래서 좀 실망? 근데 이게 워낙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개념이어서 여러분이 별로 그렇지 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본문을 잘 보세요. 이게 본문이 지금 주되게 말하는 게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딴 걸 말할 수가 없잖아요. 본문 읽어놓고 어떻게 설교자가 딴 얘기를 막 하고 그러면 그 사기꾼이지 그 성경 가지고 하는 거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2절 가운데 본문 잘 보면 1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분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약간 별로 지금 안 놀라기도 하고 뭐 그렇죠. 약간 시큰둥한데 여러분 요 진리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게 이게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으로 들려야 돼요. 우리에게 사실 이게 진짜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있죠.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복된 소식. 복음이구나, 복음.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이 의미를 안다면 기뻐하고 막 찬양하고 높이고 막 이렇게 이 찬양 좋아하는 형제는 막 이렇게 작곡도 해야 되고 이거 딱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딱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여러분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을 약간 안 놀라신 분들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비정상인지를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설명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비정상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된 자라 본래 다 비정상이에요. 원래는 비정상이었어 우리가. 그렇죠. 이런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 얘기했는데 그 방식인 거예요. 그 방식. 자,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 타락한 죄인과 인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건 그건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정말 복된 소식이에요. 그럼 말씀이란 게 뭡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배운 이제 복음의 기초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복음의 기초 1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이제 빛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며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럼 사람은 안 그렇죠.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 대로 되면 우리는 바라죠. 너무 왜 내가 말하는데 안 듣고 막 이렇게 막 이게 손들고 막 무시하고 누가 나를 이러기도 하고 막 자기 뜻대로 이렇게 안 되면 막 화내고 막 그러면서 뜻대로 이루려고 막 약간 막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이게 초월적 존재와 그리고 이게 죄인의 차이죠. 죄인의 차이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세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그분의 이 말씀, 이 명령으로 사람들의 삶에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우리의 삶의 요 명령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직업이든 세상을 빛내게 하는 방식이든 자신의 자아실현이든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존재가 있게 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에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그분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죄인 된 사람은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양심이라는 게 있죠. 물론 양심이라는 게 사회 문화적으로 문화인류학적으로 보면 이게 기준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렇지만 공통적인 사람들의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 착한 것과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이 양심의 기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 양심이 털났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양심이 기능을 잃어서 더 이상 이 옳고 그름대로 행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 옳고 그름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삶이 굉장히 어두워지죠. 심해져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삶에서 쫓아야 될 게 무엇인지 선과 악이 구분이 없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폭력이 난무하고 보복이 막 굉장히 심한 보복들을 하게 되고 이 세상이 굉장히 무질서하고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다스리고 율법, 법을 주셔서 옳고 그름이 뭔지를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하는 것들은 왜 내 삶을 간섭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복의 경속이에요. 그 말씀조차 없었으면 우리 삶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런 부분조차 없이 정처 없이 여러분 이게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과 악을 알게 하시고 그 선과 악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살아갈 때 복된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림 자체가 그래서 복인 거예요. 다스림 자체가. 세 번 여러분 그리고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이 복을 안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가운데 이 세상을 정말 살아갈 수 있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이 됩니까? 얼마나 복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걸 인간이 범죄한 이후의 모습 가운데 잘 알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피해서 두려워하면 숨어요. 나무 뒤에 숨고. 그리고 사람들 아담과 하와 사람들 가운데도 서로의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하면서 수치를 가시죠. 땅도 사람에게 향하여서 이제 엉겅퀴 가시덤불을 냅니다. 삼중소외가 일어나죠.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도 멀어져. 두려워. 그리고 하나님을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피해.
진리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알더라도 그래 나는 그게 안 믿는데 그래 너 하나 잘 믿어. 자기도 있는 걸 알아. 근데도 안 믿는 거 있잖아요. 이렇다니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적대적인 관계로 탁 갈라서가지고 서로의 부끄러움, 수치를 원래는 한 몸 된 사람이 서로 돕고 이게 가려주고 하는 게 이게 원칙인데,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서로의 부끄러운 모습은 연약한 몸을 공격하고 일날하고 경쟁하고 그냥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리죠. 인간 세상. 자연과도 여러분 소외되어서 이 자연 만물이 인간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딱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사람들도 여러분 지금 자연 훼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이 자연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환경으로 정말 아름답게 가꾸지 못하고 다 이용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실현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이 범죄하면요, 사람이 지성과 그리고 영혼으로 딱 있겠잖아요. 딱 이럴 때 지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을 수도 없어요. 분별도 못해. 영혼도 어두웠어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더라도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놀라운 그분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이건 저주예요. 말씀이 없다는 건 저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놀라운 은혜. 로마서 여러분 1장 앞부분에 여러분 내어버려 두심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거 자체가 놀라운 저주죠. 불신자들에게 왜 하나님이 지금 당장 저주하지 않고 그냥 내어버려 두는, 불신자가 그래서 잘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간섭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저주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요,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모든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 그 원천적인 시작,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원천적인 시작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에 포괄하고 있는 게 말씀하신다는 거,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 이런 죄악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 안식의 복을 주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본문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참고 본문 한번 보실까요? 네. 참고 본문 제일 마지막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리 여찬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죠? 이게 참고, 우리가 살피는 본문의 참고 부분이라고 생각할 때 뭐가 연결돼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신 분이에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말씀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기초 보다가 그거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다고 이렇게 우리라는 복수형으로 써 있는 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창조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복됨을 누리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사람들이 거부해요. 거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제 그분의 아들, 온 우주 만물의 상속자, 그 우주 만물을 상속받아 이 온 우주 만물이 내 거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도록 하시는데 여러분 사람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어두워져 있어요. 마음도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잘 아시죠? 새 언약 본문 예레미야 31장 31절 에스겔 본문을 살펴보면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주의 뜻을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주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이 일들을 행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람들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죄를 해결하여 주셔서 이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하여 주셔서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 새 마음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유대인처럼 우리가 구약시대를 살아간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새 마음이 아닌 옛 마음, 헛마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주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여져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백성과 다르게 여전히 세상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온 우주 만물이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고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 볼 수 있는 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런 상태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못 살아요. 하다 못해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 우리 내비게이션 그 말 들리는 거 그게 얼마나 모르는 게 가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막 헤매고 죄로 말미암아 온통 어두워져서 살아가는 인생일 텐데 그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말씀을 쫙 들려주시면 우리 인생이 길을 찾게 되는 거죠. 죄 용서함을 받아 온전한 복락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설득이 됐군요. 이제 원고를 봐야겠습니다. 원고 안 보고 어디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 누구나 다 복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잖아요. 새해 됐으니까 건강하기도 바라고 새해 그냥 잘 되기도 바라고 이렇게 또 그렇게 학년이 바뀌거나 뭐 이렇게 또 새로운 환경이 바뀌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 만나고 일도 잘 풀리기 원하고 다 그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도 뭔가 좀 의미한 그런 일들 올해는 딱 일어나길 바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참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막 좋은 꿈 꿨나요?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거 환상 가운데 내가 뭐 만약에 여러분 뭔가 봤으면 이거 로또 사야 되나 막 사람들 생각도 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막 신정, 무당 이런 거 찾아갔어요. 사실 제가 유튜브로 그런 거 몇 개 봐요. 구독해서 궁금하더라고 그런 사람들. 약간 이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궁금한 거야 이게. 사람들이 왜 저런 데 가나 그러고 막 근데 이게 몇 개 유명한 다는 진짜 막 찾아보고 막 약간 공부 차원에서 내가 뭐 믿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걸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서 천명을 듣길 원하죠. 하늘의 음성 듣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딱 자기의 좋은 일들이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기도 하고 합리적인 사고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성적인 방식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합리성을 띤 그런 철학이나 학문이나 뭐 하여튼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유익을 줄 만한 것들 그런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알고 자라요. 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데 여러분 신적 존재에게 딱 이런 음성 듣길 원하는 방식이든 아니면 이런 합리적인 방식이든 누구나 다
이런 것들을 다 이런 복들을 누리긴 다 바란단 말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적 존재,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신적 존재, 그게 하나님이든 하늘님이든 하느님이든 그런 나의 존재와는 다른 좀 초월적인 그런 존재, 합리성을 띤 여러분 이 시대가 과학적 자연주의라고 말하는 게 과학이라는 게 단순한 이 사물의 이 합리성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이 시대가. 과학이 신과 같은 역할을 하여서 사람의 길흉 화복을 주는 막 그런 존재로 이렇게 딱 등극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그럼 과학은 경계하지 않아요. 우리는 과학을 받아들여.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이런 것도 막 받아들여요. 다. 근데 그걸 경계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쫓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다 궁금해요. 어떤 초월적인 그런 일들을 다 궁금해요.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 이런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바로 본문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우리 약간 이거 흔히 쓰는 용어로 말하면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참된 진리, 합리적 최고의 합리성을 띤 그런 진리가 이런 신인이 딱 말하는 그 말씀일 거예요. 음성일 거예요.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그래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이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은 어떤 통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뭔가 말씀, 메시지,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할 만한 좀 도움을 줄 만한 그런 것들을 듣는 채널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뭐가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온갖 채널들, 선지자들 막 심지어는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참 이렇게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거북이 등딱지 이렇게 탁 해가지고 점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막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의 삶에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시는데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바로 성경 말씀 선지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 가장 완전한 있죠. 하늘의 음성이 듭니다. 가장 복된 우리 삶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본다면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이 말씀의 귀함에 대해서 알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지난주 신년 예배였는데 올 한 해 어떤 다짐들 하셨나요? 2024년 내가 어떻게 살겠다. 세세하게 이렇게 막 계획도 세우고 올 한 해 뭐 이렇게 버킷리스트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막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말씀, 성경 오늘 잘 읽고 성경 연구 DBS 더 열심히 하고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 하셨는데 어떠세요? 일주일 지났는데 일주일 동안 좀 빠지지 않고 잘 하셨나요? 새해니까 그래도 그냥 며칠 동안 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혹시 좀 못 하셨나요? 잊어버리셨어요 중간에? 그럴 때 여러분 작심삼일처럼 이렇게 다 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관점을 좀 바꿔보죠. 작심삼일 거꾸로 3일 작심, 3일마다 작심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좀 자주 배우려고 귀 기울여서 딱 들으려고 그게 좀 있어야 되죠. 참 이거 생각을 하다가 3일 작심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있죠. 우리 공동회의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올 한 해 2023년에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찾다가 3일 동안 작심을 다시 하는 막 그런 거 수요일날 뭐 있어야 되나? 이거 이렇게 생각하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 아니야? 생각도 해보고 막 그런데 우리 그게 있어야 돼요. 애써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 삶에 여러분 노력들이 있어. 실천을 좀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장치들을 하세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 다짐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 말씀으로 가정을 탁 세우려고 하기도 하고 쉽게 내가 넘어지는 지점 가운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 노력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여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게 남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딱 제한된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이게 계속 우리를 붙들어요. 족쇄처럼 올가미처럼 우리를 딱 붙잡고 늘어주려고 계속. 딱 뱀이 딱 또아를 터서 딱 물려고 하듯이 우리의 약한 지점을 딱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장치들이 사람마다 약한 부분도 다르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범죄하는 부분도 달라서 자기가 그걸 스스로 이제 딱 장치를 하시거든요. 이런 장치들을. 그리고 내가 연약하고 범죄했을 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여러분 이게 노력이 좀 필요해요. 노력이. 범죄했을 때에도 딱 여러분 돌아갈 수 있는 노력.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중요한 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약간 우리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직접 뭐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런 거랑 차원이 다른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정말 애써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태도도 중요한데요. 성경을 읽는 것 그거 자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요. 참된 진리이시고 모든 만물을 만물로 붙드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나 배운다는 거.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현존해 계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움직이는 성령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딱 말씀이 베풀어질 때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시간과 공간을 딱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로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하는 이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예배가 그런 거잖아요. 예배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자곡동 이 땅에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하늘의 예배가 되어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아멘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성경 한 줄 읽는 그 말씀이 이 본문 연구하는 그 본문이 모든 만물을 천상에서 다스리시는 그 주님 내가 만나. 그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락을 누린다는 그 감각, 영적인 감각.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믿고 여러분 성경을 대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대해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움직여 우리의 심령, 장막, 골수까지 다 쪼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3절과 4절인데요. 아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빛, 예수님은 광채. 하나님은 본체, 도장. 예수님은 형상, 도장을 딱 찍은 그거죠. 분리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만나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런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기록된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그 통치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좀 시간이 갔지만 이거를 안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 복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사역의 두 번째 나온 이게 핵심이에요. 죄를 정결하게 일을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역, 이것의 귀함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어요. 이 귀함. 여러분,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죄사함, 예수 십자가, 여러분 이거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지금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이게 상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실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안 해도 그냥 끝내도 여러분 지금 은혜롭겠죠. 15분이 17분이 됐으니까 은혜롭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이 10분 중에 여러분 지금 이게 반응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 온 거 갑자기 더 이게 막 없던 거 막 생각날 수 있고 이래요 지금 막 지금 오늘 막 몽골을 안 보더라고요. 하여튼 막 이럴 수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죄사함에 대해서 상투적으로 우리가 대하는 게 아니라 귀하게 여기고 이걸 붙잡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본래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방식은 뭡니까? 범죄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죄를 범하지 않은 무죄한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이 죄값을 당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일반적인 이 방식이죠. 방식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는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방식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순종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이러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하셔야 될까요? 2023년과 다르게 작년과 다르게 우리 교회가 이제 정회원이 세워진 교회로서 성만찬을 행했잖아요. 그 의미를 여러분 우리 잘 새겨야 돼요. 이제 우리는 정회원의 교회로서 한 달에 한 번마다 이제 성만찬을 행하게 될 겁니다. 한 달에 한 번마다 행하게 될 텐데 성만찬의 의미가 뭡니까? 핵심만 말씀드리고 오후에 또 강의로 또 말씀드릴게요. 성만찬의 의미는 주님은 그 있죠. 말씀과 성만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있죠. 보이진 않지만 귀로 듣는 형식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방식에 갖는 힘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성만찬이죠. 성만찬을 통하여서 행해지는 그래서 성만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보이는 말씀. 보이는 말씀과 이 딱 보이지 않는 말씀. 두 가지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죠. 성만찬을 행할 때 그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주님의 은혜. 이게 정말 큰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이 의식적으로 이런 행위들을 행하는 것으로서 이 은혜들을 밝히 알도록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성만찬은 여러분 이건 적으세요. 성만찬은 새 언약의 표와 인이 되는 겁니다. 새 언약의 표와 인. 여러분 성만찬 본문 가운데 이것을 받아 행하라, 받아 먹으라만 이렇게 하고 이것은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표와 인은 뭐냐? 표는 외적인 행동, 인은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영적인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만찬에서 어떤 행위를 합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가 성만찬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성만찬. 떡과 포도주가 어떤 은혜를 여러분 어떤 행위들을 성만찬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기억해 보세요. 지난주 할 때 떡을 이렇게 앞에 이렇게 딱 보이도록 들어요. 높이 들지는 않습니다. 높이 들면 구약의 거제처럼 하기 때문에 높이 안 들어요. 보이도록 사람들이 듣는 이유가 주목하여 보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에게 떡을 줄 때 이 떡이 어떻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왜 여러분 이렇게 떡을 다 미리 잘라놓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랬냐면 떡이 본래 한 덩어리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찢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떡을 여러분에게 떼어준다는 건 예수님의 몸이 찢기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예수님의 찢길 때 어떻게 돼요? 피가 흐른다는 거죠. 이거를 상징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형벌당하여 그분이 찢겼구나. 이 죄의 값을 치르셨구나. 내가 담당해야 될 죄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보이는 행위를 통하여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행위를. 그리고 그거 예수님이 포도주를 줄 때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도 여러분 미리 따르는 거지 않아요. 그 본문에서도 이게 따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따르는 게 어떤 걸까요?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이 찢겨서 피가 흐르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지었어야 될 그 죄의 값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요. 그 피를 흘렸어야 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그 십자가에 흐른 예수님의 피,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을 때 어떻게 돼요? 이 포도주와
아니, 떡과 포도주 원래 이거를 먹으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듯이 이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아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서 살아가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은혜가 바로 이 성만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성만찬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올해는요. 한 달에 한 번씩 명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달 행해지는 성만찬에 초점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만찬에 대해서 말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분명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형들은. 예수님의 떡이 찢겨지고 포도주를 따르는 것을 통하여서 세 가지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몸이 찢겼다는 거. 포도주가 따르는 것을 볼 때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당했어야 될 그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런 큰 곤경 가운데 건져졌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이는 형태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직도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 가운데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이 성만찬을 못 보도록 성만찬을 행할 때는 교회 문을 닫고 사람들 나가 있으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믿음이 없이 이걸 딱 보면 모욕할 수 있는 거. 동참하는 자체가. 이렇게 하기도 해요. 우리 그렇게까지는 이게 안 하지만 정말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을 확인하여서 이 성만찬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주기까지 하는 큰 대가를 치르고 이 희생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 보는 것으로써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실감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체험할 수 없는 영역도 굉장히 많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딱 첫 번째 정말 이 성만찬 6월절에 이거 행하시는 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실감합니까? 체험합니까? 못하죠. 그거 우리 뭐 재현을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걸 시간 공간에 꿰뚫고 갈 수가 있어요.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 그것을 우리가 촉각을 만지면 직접 참여하여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게 성만찬인 거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체험을 하죠. 먹고 마시는 이런 행동들을 해요. 그것을 통하여서 믿는 자가 죄가 용서함 받아서 이제 주님의 몸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 주님 내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음식을 먹을 때 힘이 나듯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죄 용서받아 강건하여지고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강건하여지고 힘을 얻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 은혜 체험이 바로 이 놀랍게 있게 되는 거예요. 성만찬을 통하여 있죠. 이게 2000년 전 시간과 공간을 꿰뚫고 지나가서 우리는 그 은혜,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를 만나 배웠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생생하게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듯이 큰 감격으로 다가오듯이 나의 죄의 깊이가 내가 저지른 그 죄의 그 파괴력이 얼마나 우리 인생 또한 우리 삶에 큰 열매들을 드러내는지 또한 여러분 철저하게 볼 수 있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한편 여러분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딱 묵상하면서 은혜를 적는 것과 함께 반대로 종의 노트에다 적으시죠. 거기다 반대로 나의 죄의 파괴, 나의 죄의 악영향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막 적어보시겠어요? 근데 부끄러우니까 하고 좀 포스트잇 붙여놓고 안 보이게 이렇게 접어놓고 좀 하면서도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가려주시니까 하면서도 그걸 우리가 살피면서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죄에 대해서 기억하고 한편으로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도록 이게 죄사함의 큰 은혜인 거예요. 은혜.
또한 세 번째는 떡이 한 덩이에서 딱 찢겨져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듯이 믿음이 있는 이 교회가 바로 한 몸 된 지체인 것을 기억하여서 정연히 한 몸인 것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될 것을,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사함의 은혜가. 여러분은 바로 이런 복된 은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보다 뛰어나신 존재이며 어떤 존재보다 아름다운 존재라고 본문은 말을 하고 마치고 있어요. 예수 아름다운 이름, 예수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은혜에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히브리서 우리 다 살펴보는 것으로서 모든 존재와 만물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뛰어나신 은혜를,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이며 우리가 붙들며 그 은혜 붙들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돼요. 말씀 붙잡고 그 은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에 설교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생각과 본성대로 어둠 가운데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셨잖아요. 이 말씀 붙잡는 것 자체가, 말씀 듣는 것 자체가 복된 주님의 은혜고, 이 복, 주님 말씀 복을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또한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달려 죽었어야 될 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의 여파가, 우리의 죄의 악한 영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 십자가가 이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 거룩한 자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복락들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 붙잡고 주님 앞에 은혜를 붙잡고 온전히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시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늘 주의 은혜가 인도에 살게 해주시고 늘 주의 은혜만 계속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의 뜻 분명히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것이 은혜요, 복이요, 순종하는 것이 복인 것을 알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되도록 해주십시오.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큰 것을 알아 죄사함의 은혜 베푸시기까지 하나님 대가를 치르시고 그 은혜 안에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달려 죽었어야 될 그 십자가, 그 은혜의 십자가 말씀을 제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해주십시오.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주님의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그 말씀 가운데 담아두신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대할 때마다 생명이 이 안에 있음을, 진리가 이 안에 있음을 내가 믿고 성경 말씀 연구하고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체화되어지고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복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상투적으로 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사함을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스럽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우리의 삶에 올 한 해 동안 히브리서 말씀 대할 때마다 풍성하게 높여 가장 아름다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가장 뛰어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05장입니다.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히브리서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은혜를 우리가 알고 온전히 여러분 예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주 정혜원 서약식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혜원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네, 오늘 이어서 우리 지난주 이어서요. 목회자들 간증이 계속됩니다. 오후 3시에 공동회의 1차가 있습니다. 정회원분들 참석해 주신 분들고요. 다음 주에 공동회의 2차가 있는데 이때는 우리 교회 정회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다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회의 있기 전에 여러분 2시에는 우리 그렇죠? 우리 교육을 또 안 할 그러기가 또 그래서 강의 여러분 이어집니다.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금요 모임 때 원래 요 세대와 성만찬 하고 방학하려고 했는데 그때 강의 여러분 땡겨 왔습니다. 미리. 그리고 이제 금요 모임은 우리 방학하고요. 우리 적정한 때가 되면 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 모임 새롭게 시작될 때는 우리 이제 정회원 교회로 이렇게 딱 세워져서 이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우리가 예배 순서 가운데 이렇게 하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이런 강의들을 하고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